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유를 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삶.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삶의 형태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산과 들과 바다, 별 이런 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복된 상태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 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영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체적인 동물과 같은 상태로 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을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수든 노숙자든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걸 성경에서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악한 것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만들지도 않고 재배도 안 합니다. 다 인간 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산품도 만들고 농산물도 그걸 재배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만들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여기에서 타락되어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그 중요한 그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공한다고 그러죠. 돈 벌어서 성공하고 어떤 관직을 얻어서 성공한다. 그러면 행복하고 그 사람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더 골치 아픕니다. 돈 많으면요. 돈 없으면 사람 많은데 활보하며 돌아다니지만 돈 많이 갖고 다니면요. 그 돈 간수 하나라고 정신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다리 뻗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행복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랑새를 쫓아가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파랑새를 잡으려다가 못 잡고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돈이 주지 못하는, 세상 관직이 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목회자들은 세상 직업을 포기하고 목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돈 버는 걸 포기했는데 성도를 모아서 목회 성공하는 거로 바뀐 것뿐이에요.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을 모양만 변환시켜서 교회를 키워가지고 자기 목회 성공하려는 그 욕구가 굉장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전도대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전도한 사람 상도 줘서 전도 많이 하게 해보려고 별걸 다 해봤거든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분이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제 뜻을 위해서 산다.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맛집 딱 치면은 몇 분 딱 나오고 어디로 가고 다 나옵니다. 어떤 경치 좋다고 그러면 그거 보아서 갑니다. 그거 보고 와봐요. 그렇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 힘들죠. 10분 기도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데 2시간, 3시간씩 아무도 없는 불도 다 꺼진 이곳에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동료들하고 가서 이야기해봐야 매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돈 걱정하고 또 피곤하게 일을 해야 되고 회사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다 좋아하나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이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버블입니다. 버블. 그 진짜인 줄 알고 잡았더니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다 그걸 추구하다가 그거 따라가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 정말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서 빼내서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인간으로서 최고 행복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최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운동하는 사람도 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누나가 간을 떼줘 가지고 이 간에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식 과정에서 이제 다 붙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운동을 해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 누나의 간을 떼어서 자기한테 이식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 그러면 그 누나한테 감사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이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예수를 위한 원래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인간 상태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오늘 351장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 평생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죠, 구원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거듭났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송합니다, 지만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진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난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어디 출장 가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를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살아도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정말 희소합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물다. 왜 그러냐? 구원의 길을 교회 목회자들이 잘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끌고 다니면서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였는데 엉뚱한 데만 가르쳐서 아닌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악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걸 조금 드러난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본성을 그대로 걸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투철한 사람은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악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아요. 목적이 자기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거나 자기가 숨쉬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놔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설렁설렁하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욕하는데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11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자기가 아는 거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꺾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새 사람의 거듭남의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완전히 이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영이 죽은 상태, 악한 상태의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이와 같은 상태의 삶을 일주일 내내 살고 있다고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아직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칭이나 예수의 믿음이 안 온 상태예요. 거듭남과 함께 예수의 믿음이 오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하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는 생각을 수용하나요? 절대 안 하죠. 내가 왜 마귀 자식이냐? 마귀 자식은 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종이 있잖아요. 노예라는 그 문서가 있으면 노예가 낳은 그 자식은 노예예요. 그 문서를 불태우지 아니하면 계속 노예입니다. 근데 그걸 값을 치러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죄가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빚쟁이가 찾아와 보세요. 빚진 사람은요. 그 빚쟁이한테 종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해외로 도망가거나 자살도 하죠. 그걸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 보혈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끌리면 또 끌려가요. 종이 아닌데 왜 끌려갑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인간들은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종 상태는 마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종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보혈이 발라진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는 이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이 예수의 생명은 뒷전을 치고 예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되면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 귓소리에 들리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들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더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없어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야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처리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죽은 영이 살아나면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고 이게 인생에 가야 될 정확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길을 못 가는 건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만 살아서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직 완성이 안 됐더라도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속한 자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절대 이 육체는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육체대로 살다가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좋은 집 살 수 있겠죠. 좋은 차 살 수 있겠죠. 하루에 몇십만 원짜리 음식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당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어떤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살다가 이 율법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전부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병원 가서 저도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중요한 부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충격 받습니다. 여러분 충격 안 받습니까? 의사가 딱 검진을 했는데 당신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이대로 가다간 당신 죄송합니다. 제명에 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충격받고 그 의사가 처방한 그 처방을 안 따르겠어요? 먹지 말라는 거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하러 가니까 헬스장에 돈 얼마 주고 하고, 살 빼라고 그러니까 살 빼는 어떤 방법을 돈을 주고 하고, 이 육체 그래봐요. 10년, 20년 지나면 머리 다 빠지고 관절 다 망가지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하룻밤만 자도 걷어냈는데 일찍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놓고 돈 없어지고 힘 없어지면 그 자식들이 여러분 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살던 부부지간도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아수라장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는 질병, 고통, 눈물, 근심, 걱정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표현했지만 그 반대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이런 것이 끝없이 밀려오는 데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깐 느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먹어도 목마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보세요. 가져도 목마른 겁니다. 입어도 이 목마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내 피는, 내 살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양식이라고, 영원한 음료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 수준에서 인간으로 낮춰서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받아내기 위해서 그를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것을 못 찾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겠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련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육체는요 영적인 이걸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이 구원의 길을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 뜻을 위해 살던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으로 이 방향전환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놓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호리병에 들어있는 사과를 아프리카 원숭이가 붙잡고 있다가 사냥꾼한테 잡혀갑니다. 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오고, 그런데 이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10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일단 들려야 돼. 복음이 뭔지를 들려야 되고 율법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농산물로 치면 다 썩어 있는 아무 사람이 한 입도 못 먹을 정도로 다 부패해서 썩어 있는 그런 사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복지하면서 남을 위해 살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는 성경에 선이라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사람 살리고 자기는 죽어서 세상의 뉴스거리로 나오지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이렇게 진단받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충격적으로 이게 들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해서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들리게 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책망한다는 그 엘레앙코라는 빛으로 오는 그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지.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은혜로 돼.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재용 하나입니다. 이재용 씨. 대한민국에 5,200만인데 삼성이라는 그룹의 후계자가 이재용 아들 하나예요. 세상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머리로 성경 교리를 인정하고 그거 내 믿습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부인하는 영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그랬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처럼 왜 예수가 육체로 왔느냐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육체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한테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그분의 모든 삶이 다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 이해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 전 존재가 느끼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럴 때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보고 나 도와달라고 거기 놓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 저건 이단이고 이건 사입이고 그렇게 판명난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한 장에 이거를 축약해 가지고 말씀한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긴 미혹이 꽉 찼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받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있다. 저도 그랬죠. 그래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미혹돼 있는 거예요. 미혹에 안 걸려 나간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오는 게 환난입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극한 환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그 환난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부인한다. 여러분 재산 다 뺏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유대교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재산을 다 뺏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집 등기 다 가져가고 통장 다 가져가고 다 뺏는다고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 99%가 될 겁니다. 환난은 그런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복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긴 하고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잘못된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살던 이 모든 악한 생활 방식을 하나씩 버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네 뜻을 이루라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이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보고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얘기하니까 선한 자는 하나님 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 8장 27절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나가지고 몇 명 안 살아남았는데 어린아이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이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당신 암사학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 살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정죄하려고 그러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남들한테 정이 많아서 퍼주기도 하고 내가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 오빠가 해야 되는 거, 또 남편이 해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악한 존재구나, 뼛속까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한테 안 간다니까요. 그러다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시점은
빛을 봤을 때 아는 겁니다. 거듭날 때예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거듭날 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짓습니까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묻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일만 했고, 그걸 하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자비랑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자기 보고 죄인 중에 대수, 죄인의 최고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 말에 진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고백을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빛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송장 냄새나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가를 확실히 본 겁니다. 과정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중에 가장 큰 대적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오늘 주일 예배하고 있으면 난 예배 드렸다 하고 또 돌아서자마자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네.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성,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고 살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마음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세상에 속하여 육체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걸 싫어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듣기 싫다니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싫은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한계치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꾸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구성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저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더러운 게 뭡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만 나갔다고 손 씻습니다. 그리고 이 깔끔 떠시는 분들은 뭐 조금만 만져도 뜹니다. 거기 진짜 세균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더러운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럽다. 더러운 사람이 여러분하고 밥 먹으러 올 때 그 식탁에서 밥을 먹겠어요? 머리는 한 3년 6개월 안 감고 옷은 그냥 몇 년 입었는지 반득반득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더럽고 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더럽다. 그런 건 그냥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방치한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거기에서 더러우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병도 주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해가지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고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극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 인간이 찾지 않습니다. 이 인간, 육체적인 세상에 속한 인간은 만사형통을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만사형통으로 이 땅에 산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 숨 하나만 남아있더라도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저주고 가장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뒹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은 아무리 세상에서 박수치고 상장 준다 할지라도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합을 했어요. 그거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악하고 죄인 중에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속에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이 비수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난도질 치게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해결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일주간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머리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은 돌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엉겅퀴가 그 뒤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로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옥토만 알아듣는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못 맺히게 되어 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기 뜻대로 사는 이 나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에서는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보기가 안 좋아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될 때는,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돈 없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제사함이 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발점이 어디부터냐?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리로 와야 돼, 마음이에요. 그 회개는 머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죄의 그 종목을 머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지으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니까 머리로 하니까 이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도둑놈 심보를 갖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흉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바꾸냐?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세상에 속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소리가 머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렛대가 딱 이렇게 서지게 돼 있어요. 전에는 막 있는데 여기를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고 세상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어디 뭐하고 하고 그게 싫어져요. 그것이 여러분 스케줄에 쫙 있고 사모한다면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서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올라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여정,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본성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합니다. 주여,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돌아서서 주님 따르는 적은 양떼 소수의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